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울림을 더 많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걸어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잠시 돌아보며 이 시간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편안히가 날마다 더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걷는 것이 단순히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닐 수 있도록 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이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신앙의 걸음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로 날마다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많다 하지만 그러나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는 이들이 많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본이 되지 못하는 때가 있고,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건강을,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혜를, 우리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걸어가는 다음 세대들의 그들의 도전과 또 새로운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아픔들을 정말 치유하게 하시고, 미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료되어 우리가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먼저 믿음 있는 자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말씀을 허락하실 줄 또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과 우리가 드린 헌신, 또 시간들, 또 앞으로 드리게 될 우리의 비전과 꿈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쓰임받지 않는 것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우리가 그런 조각들이 되어서 꼭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와 또 합력하는 교회와 또 선교사님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못다고 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다 모였는데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주실 줄 믿고 또 꿈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진해가는 여러분 모든 구성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지만 오프라인으로는 좋은 교회와 협력해서 우리가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첫째 주와 4월 첫째 주에 저와 또 신건원 목사님이 또 교회 교우들과 함께 또 좋은 강의로 만나게 될 텐데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교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외롭게 따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와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선택의 시대를 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도 선택해야 하죠. 대학도 선택해야 하죠. 어쩔 때는 배우자도 선택해야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선택의 기로에 있으면서 아마 그 선택하는 것이 매 순간 아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오늘 신앙도 여러분들은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믿기를 선택한 거야. 우리 하은이 하늘이 같은 경우는 또 모태신앙이었던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뭐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을 강요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신앙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라 생각하면은 그것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소양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선택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택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을 선택할 때는 이 선택한 신앙으로 인해서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값진 것이 뭐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궁극적인 천국을 말할 때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말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떤 평화를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선택이라는 것을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탄받는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가 분명히 선택하는 것은 뚜렷합니다. 무엇이냐면 물질을 선택합니다. 권력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갖기 원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리고 권력이잖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그리 다르지 않은 선택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한다면 그 신앙은 단순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을 했을 때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죠. 또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가장 중요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단순히 어떤 땅을 차지하고 그냥 그곳에서 어쩌다가 머문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말해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을 했어요. 정착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삶의 방식이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축을 이렇게 기르든지 아니면 텐트를 치고 이동하든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뭘 하게 되죠? 농사를 짓게 되고 그들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는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는 내가 한시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안정이 됐어요. 농사도 짓고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갖다가 누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갈급하게 여겨졌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평안해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알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평안해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좀 더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좋은 글을 써서 어디선가 인정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성취해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신앙이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평안하다 말할 때, 가장 안정되다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점점 옅어지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경고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신앙도 선택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을 선택했다 그랬죠?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물질을 많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권세와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선택은 결국은
그 도달하고자 하는 돈, 도달하고자 하는 권력, 그런 것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됨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말 핵심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선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금 오늘도 예배 드리고자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걷고자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본질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섬길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는 너희들이 지금 풍요를 누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도달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이냐라는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풍요를 누렸어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도 그 넘어서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려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피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선택, 더 나아가서는 선택되어진 것에 대한 인정, 하나님과 함께 진짜로 동행하는 바가 꼭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선택하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책임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책임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단어를 제시합니다. 이건 어떤 단어냐면 스타브론이라는 단어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형벌의 도구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았던 것은 우리는 지금은 신앙적인 어떤 그런 증표를 삼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형벌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타브론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는요, 단순히 형벌, 어떤 죄인을 죽이기 위한 도구,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 그리고 겸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가 겸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누구를 따라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그 따르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거는 스승을 본받으며요. 따르다라고 말하면은 따라가는 거죠. 엄마가 나 따라와 그러면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쫄랑쫄랑 엄마가 따라갔거든요. 얼마나 귀여웠는데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조금 덜 귀엽지만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요. 근데 따라가는 거는 뭐예요? 점과 점을 갖다가 연결하는 거죠. 시간과 시간을 연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런 따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은 스승을 본받으며 지속적으로 따르는 삶까지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따르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졌던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선택해서 그분을 본받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 한번 예배드리고 한번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걷는 척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택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무게감을 잃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을 잃은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 읽고
어쩌다가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그것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잘못된 방향으로 분명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순간에 여호와를 진짜로 따를 거냐라고 물어보았을 때는 깊은 내면에는 십자가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의 그 정신을 따를 것이냐라고 말하는 그 질문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책임질 것을 지겠다. 머리가 파뿌리처럼 휘어질 때까지, 이건 옛날 상투적인 말이지만 그때까지도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저도 예했고 아내도 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책임이 강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젊기 때문에, 혹은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신앙의 걸음을 위해 따라서 잘 걸어가야 예수님이 빛나게 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욕먹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책임 있는 자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준비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18세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며 인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이 옳은 일을 선택할 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에 의해 움직여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칸트의 말처럼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어쩌다가 예수님 감정이 복받치면 예수님을 믿는 듯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책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귀한 신앙의 걸음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좀 볼까요? 자, 두 번째 본문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준비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책임이라 그랬죠. 신앙의 선택은 두 번째는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것은 첫 번째는 책임을 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신앙을 갖다가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단어를 한번 볼게요. 어떤 단어냐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신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대상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뢰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개념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따라가는 굉장히 포괄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즉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실천적 신앙의 표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 따라간다고요? 에르곤,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행하셨어요. 즉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즉 믿음을 행해라 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만큼 존중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잘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좀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이 힘을 갖다가 딱 주죠.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뉴턴의 제3법칙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이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작용이에요. 그러나 그에 대한 반작용인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즉 힘을 갖다가 이렇게 한쪽에서만 주면은 무너지게 돼 있죠. 단순히 내가 힘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도 그 힘을 주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즉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에게 딱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가온다면 우리가 반작용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행함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행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그 작용이 반작용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걷는 것이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나아가야지만 이 작용과 반작용이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방식이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나아가서도 좋은 작용을 하고 또 좋은 반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행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신앙은 책임이라 그랬죠. 또 신앙은 행하는 거라 그랬죠. 또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책임을 진다, 그리고 삶을 살아간다, 결단한다. 이거는 어때요? 굉장히 결연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액세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액세서리 하나 찰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한 내면의 깊은 것을 긁어내는 것이고 굉장히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단어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또 오늘 이 성경의 세 번째 말씀처럼 내가 타협이 아닌 결단할 수 있을까까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에 포함되는 두 단어를 또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단어를 읽으면 둘레우에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전적인 헌신과 종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시에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 단어는 두 번째 단어는요, 클리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미지근하다라는 단어죠. 아까 전에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 보면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물 공급이 이제 그 당시에는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로마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 수로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그러니까 지금 수도교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밑에 하수구나 아니면은 상수도 관을 묻어가지고 펌프로 굉장히 멀리에서부터 강력하게 밀어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펌프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수도교라 그래서 굉장히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는데 아주 완만한 그런 다리를 만들어요. 위에 수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주 멀리에서부터 물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수도교가 그 당시에는 발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에서
보면은 뜨거운 온천수를 갖다가 만약에 그 멀리서 끌어온다고 생각하죠. 그럼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식어요. 점점점 식어요. 근데 마침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오면은 이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뜨거우면 뭐래요? 뜨거운 물에 목욕할 수 있잖아요. 온천물을 할 수 있잖아요. 차가워지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니까 마실 수도 있고 그 찬물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는 그 물 중간에 오다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애매하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그 결단하는 것은 뜨거움과 차가움을 정말 어떤 면에서 극단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극적인 어떤 그런 결단이 분명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건 나태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뜨겁게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열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차갑게 믿는다라는 것은 이성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이지 않으면 엉뚱한 걸 믿게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짓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이단이나 이런 것에 끌려가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간다고 해서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기쁨과 어떤 감격함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뜨거워야 되고 때로는 굉장히 차가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하는 것은 나태함이랑 연결이 돼요. 우리가 그냥 대충 믿든지 말든지 뜨겁든지 말든지 미지근하게 살아가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나태함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뜨거울 때는 정말 철저히 뜨겁고 또 이성적일 때는 굉장히 날카롭게 이성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날카로움도 겸비한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에 이제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끝까지 싸울 것을 이제 결단했어요. 그때 만약에 영국이 독일과 타협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겸비하고 그렇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갈림길 안에서 균형을 잡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 꼭 기억하시고 살아내는 정말 우리가 행하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좀 힘 있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맹탕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책임 없이 때로는 행함 없이 때로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걸음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우리의 신앙도 빛이 바래지는 그런 엉뚱한 그런 결론들이 우리에게 자꾸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한번 얘기해 보면서 결단할까요? 책임 있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책임 있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행함 있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행함 있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선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다 하나님한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우리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죠.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핵심적인 선택을, 근본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이 희미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선택이 액세서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책임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우리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우리의 핵심적인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평안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신앙이 단순한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본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선택이 세상의 선택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기로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붙잡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반듯하게 선택하고 책임있게 살아가며 정말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선택을 살아가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본질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